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장에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를 넘어서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발견할 세 가지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1. 참된 소망을 찾는 사람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죠.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곳에 앉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 더 나은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있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안진뱅이처럼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 당장의 해결책만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계획이셨죠.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훨씬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본론 2.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에 집중했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게 돈이 있었다면, 내게 능력이 있었다면, 내게 기회가 있었다면.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했죠.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8절을 보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최소한의 회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론 3. 복음의 핵심 메시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놀라며 몰려들자 베드로는 이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습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이 일을 우리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20절에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시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하죠. 여기서 새롭게 하시는 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순식간에 뛰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3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활용하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베드로는 기적을 개인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전 미문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댓글로 은혜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